부산에 갔더니 집사님들이 목사님 부산까지 왔으니 생선회 좀 먹지요. 가자고. 생선회를 차렸는데 그 집에는 생선회만 쫙 차렸고 다른 게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를 용감하게 먹으려고 딱 집어넣는데 이게 입안에서 느글느글대기 시작하더니 먹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난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오라 그랬죠. 이 살아있는 생선 좀 다 삶아오라고 가져가서 데쳐왔어요. 근데 무슨 맛입니까? 초장에 찍어 먹으니. 그분들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심심하면 나한테 울고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 먹는 법을 배웠어요. 먹고 먹다 보니까 배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요게 자연산이 좀 더 맛있다. 양식이 좀 덜 맛있다.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배우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든 건 배워야 되지요. 배우고 자꾸 먹고 마시다 보면은 누구나 다 잘 먹게 되고 거기에 전문가, 매니아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도 좀 배워서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맛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먹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시인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음식을 맛을 보아서 음식의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배워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맛본 그 경험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좀 가르쳐주겠다. 배워라 이 말입니다. 경험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맛으로 느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참 맛을 아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배워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이걸 거창하게 알지 않고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서 배우고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와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도 그 말씀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셨으나 부모님은 제사 예배를 드리고 떠나갔으나 떠나지 않고 사흘 동안 그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에게 성경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음식 준비하기 바쁩니다. 그때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앉아있는데 언니였던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 동생 좀 보내주어서 나 일 좀 도와주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두세 가지 있는 반찬만 차려오면 된다. 여기 있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 더 좋은 편이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장정만 5,000명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기적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죠. 주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무수히 맛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기도했고, 어떤 위험이 올 때마다 기도했고,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기도했고, 다윗은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늘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34편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에 보니 다윗이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체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일으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유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피하는 길이에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인간에게 나타나는지, 참 때로는 우리가 복음성을 부르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삶 속에 진짜 실감으로 와 닿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카나다의 큰 교회 부흥회를 얼마 전에 가셨어요. 사모님도 같이 가셨어요. 건강한 사모님인데 금년이 해갑일이에요. 그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카나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하루에 병원비가 한국 돈 2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내일 시신으로 한국에 돌아온대요. 그리고 7월 4일이 장례래요. 7월 4일이 그분 해감날입니다. 해감날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지금 아내를 잊어버렸지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인생의 삶이 돼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필리핀에 골프 치러 갔어요. 골프 채를 휙 돌리다가 허리에 척추가 탁 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다시 시신으로 한국에 오셨죠. 사람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인간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세상 삶입니다. 내일 일 모르잖아요. 오늘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선택이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이겼고 그 기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앞에 어려움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내 어려움을 염려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부정적인 것만 커집니다. 염려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신앙적으로 내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나는 확신합니다 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내게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의 다른 점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어렵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는 모세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바다에다 장래 지내려고 데려왔느냐?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놓고 나서는 불신앙적인 현실의 방법을 가지고 염려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현실은 현실대로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구약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인도할 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구경해라. 믿음의 외침이 모세를 통해 나타난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영국에 가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지들이 기독교계의 박물관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집무하던 집무실을 가보면은 이렇게 그 마룬데 구멍이 2개 딱 뚫어져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쭉 안내하는데 관광객이 왔다가 저 왜 구멍이 뚫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이 무슨 구멍으로 보입니까? 가만히 보더니 쥐구멍으로 보이네요. 그래 맞습니다. 저기로 쥐가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쥐구멍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구멍입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집무실에서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애절히 기도했는지 매일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무가 닳고 닳아서 구멍이 빵 뚫어진 거예요. 그런 존 웨슬리 목사를 통해서 타락한 영국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에 가서 집회하고 잠깐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쾰른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봐서 쾰른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창해진 유대 회당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유대 회당을 독일의 히틀러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그 회당에다 집어넣고 불을 질러갖고 사람도 죽이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 그걸 다 복원해 갖고 하나의 박물관식으로 거창한 하나의 회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시라고 하는 목사가 젊을 때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데 다른 사람을 저렇게 태워 죽이면 자기들도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회당이 불타면서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영했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과 연합군이 들이닥치면서 그 동네를 폭격하고 싹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시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인간에게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거예요. 왜 비열하게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거예요. 거기로도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 인도하심과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다윗이 이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나도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현재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당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 감옥에서 일으켜서 애굽의 국무총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갖다 사자굴에서 끄집어내가지고요 바벨론의 총리로 삼아주셨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건강의 재물에 그리고 자녀의 문제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더니 하나님 그를 갑절의 복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굶주림이 없게 해주겠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병들면 사냥 못합니다. 젊은 사자가 늙으면 사냥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자가 사냥해놓은 거 다 먹다 남은 것을 그 어머니 가서 그걸 얻어먹죠. 그거 없으면 굶주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사자는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은 뭔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재산과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가 있듯이, 이런 사람은 바로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헛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세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 내 노력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가지 분복이 있잖아요. 하나는 먹고 마시며 거주하는 복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복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정과 부부 생활하는 것도 복이고요. 네 번째로 이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면서요, 아 참 좋다 이러면서 이것도 복 아닙니까? 요즘 분들은 옷으로 뭐 헤어스타일로, 또 어떤 분들은 성형까지 해가면서 아름답게 가꾸자. 제가 성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하라고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를 가지고 콩이냐 팥이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머리 물감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드렸든 말았든 왜 그걸 궁금해요? 어떤 분 또 목사님 코가 높은데 성형 수술한 것 같대나. 아 참말로 피곤해. 저는 순수한 다 자연산인데 왜 양식으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뭔가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고백했듯이 그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나도 섬깁니다. 그 조상들 축복하시던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불렀거든요. 그 하나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신앙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역대에 보면은요, 역사에 몇 분의 장로님 대통령님이 되셔가지고 정치를 하셨어요. 근데 미안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이런 얘기하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못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데 국민이 두려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사람 중심으로 되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놀랍게 쓰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의 인물로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치인 가운데 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자리에서 자기의 배만 채우다 보니까 결국에 끝나고 나서 욕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리석지 마세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부터 보는 거, 행동 하나 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게 다 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우리가 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주권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상장사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걸 하나님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이걸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말도 많고 핑계도 많은 사람인데 불러서 사명자를 쓰셨습니다. 그걸 하나님 주권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이 주권으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명 맡은 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주권으로 생각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의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입히신다고 그랬습니다. 저 새 한 마리, 들의 백합 하나, 우주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섭리되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는 참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때때로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했던 문제들의 응답의 체험을 얻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서 그 말씀에서 또 하나님 깊이 알게 되고 체험 얻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 변함없이 섬기며 나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수많은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신앙의 맛을 느끼며 참 예수 믿는 게 좋다, 행복하다, 그것은 맛을 느껴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런 맛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멋진 주님의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